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여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성령께서 예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제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결국 제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네 주변에 널려 있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가르치지 않아요. 어차피 대부분의 목사들도 기도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나열하면서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들어줄 것을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부족하든가 때가 덜 되어 그렇다는 구차한 변명만이 되돌아오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응답이 내려오는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든가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때에 대해서 가르치고 나서 기도를 하라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목사들도 기도의 능력이 없기는 매 한 가지여서 자신들도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응답이 내려오는 기도의 능력에 대해 살펴보고 싶어요.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1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잠언 15장 29절이죠.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의 조건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죠. 반대로 기도를 듣지 않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겠고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악인이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우리네 교회에서 가르치거나 시행하는 기도의 방식은 새벽 기도에 참석하거나 작전기도, 릴레이기도 혹은 기도원에 짐 싸들고 들어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등이죠. 이러한 기도 방식은 기도하는 다양한 모습에 대해 말하고 있을 뿐이지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아무런 응답이 내려오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이 없어도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죠.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세상이 아닙니다. 진짜 코로나 이후에는 벌어먹고 살기 힘들고 민심이 사납고 흉흉한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언제 무슨 불행한 사건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두렵고 불안한 일상이 그런 되는 날로 채워지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힘으로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그동안 교회에서 주문해왔던 예배의 의식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각종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하면서 새벽 기도에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역시 아무런 효험이 없었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뿐입니다. 한 가지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포기하고 체념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마치 교도소에 들어간 집처럼 교도소에서 시키는 대로 밥을 먹고 일하고 잠자고 하면서 주어진 인생을 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다 하더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은 예수님이 우주의 한쪽 끝에 건설해 놓은 신도시가 아니라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다스리시는 백성 안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선포하셨어요. 말하자면 천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이미 이루어진 셈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던 사람이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당신이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제가 말하는 이러한 주장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교단 교리를 목사들이 앵무새처럼 가르치고 있을 뿐이에요. 말하자면 성경을 자신의 입맛대로 해석한 사람의 주장을 마치 성경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배우고 받아들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서면 그 진위가 명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능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겠죠. 기도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은 성경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학수후대하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이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성경을 뒤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찾아낸 구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구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쉬지 않고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쉬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빈도와 강도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빈도와 강도를 높이면서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며 보냈어요. 11년째가 되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죠.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기적이 1000번이 넘으며 지금도 매일처럼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저의 기도 방식을 배우고 난 후 영성학교 사역에 동역하고 있는 저희들도 적지 않고 수많은 공동체 식구들이 열정적으로 제 기도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동안 교회에서 배운 기도 방식이 아무런 효험이 없다면 쓰레기통에 집어던지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습관을 들이세요. 그 길만이 앞으로 닥칠 두렵고 불안한 세상에서 기도의 내공을 쌓아서 평안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